저희 지방에는 여러 목사님들이 노동을 생업으로 하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아는 것으로 한 7, 8명, 한 10여 명 정도가 생업을 위해서 노동을 하고 계세요. 근데 최근에도 어느 한 목사님이 코로나 상황이 되니까 큰 교회에서는 사역자를 정리를 했습니다. 헌금이 감소가 되니까 사역자의 수를 줄여야 하다가 보니까 한 좀 큰 교회에서 이제 나와야만 하는 그런 목사님이 계셨고, 오산 지방에 와서 그분이 노동을 하세요. 꽈배기 장사하고 지금은 과일 가게도 돕고 있고. 근데 그 목사님이 처음으로 노동을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그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야, 이런 노동을 하니까 뜻밖의 힐링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의미가 무엇이냐면, 저의 삶을 한번 이렇게 오버랩 시켜서 이렇게 복기를 해보면, 그동안 저의 삶이 너무나 이 종교 생태계, 이 종교인의 삶으로 제 영혼 몸이 너무나 오래도록 경직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람이 경직이 되면 몸에 근육이 뭉치고 굉장히 긴장이 쌓이게 되어지면 그 스트레스가 모든 만병의 근원이 되잖아요. 그런데 노동을 하게 되어지면 그 경직되어졌던 것들이 풀리는 것이죠. 영원히 내가 숨을 쉬는 것입니다. 텔레비전 예능 프로그램에 그 유재석이 했던 것 가운데, 그 노동의 현장 가운데 자기 지인들, 그 연예인들, 예능인들을 초대를 해서 노동하는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노동을 하면서 거기에 출연을 했던 그 배우들, 연예인들이 하는 말이, 여기서 열심히 노동을 하고 일을 하다가 보면 아무 생각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오로지 그냥 노동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요즘 제 마음에 떠오릅니다. 제가 이 더하임에 와서 아무 생각 없이 그 홀이나 배달하면서 노동을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냥 노동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서 제가 이렇게 느껴지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노동하는 그 시간이 내 영혼에 경직되어 있던 힘과 에너지, 이런 것들이 이완이 되고 있는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제껏 이렇게 살아오면서 노동을 통해서 제 영혼 몸이 이완되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완된, 부드럽게 풀림을 경험한다는 것은, 그것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내 영혼의 이완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경직된 사람들은 이완이 어떤 것인지 그걸 모르죠. 나이가 들면 나중에 목욕탕에 가면 그 따끈한 물이나 뜨거운 물 앞에 들어가잖아요. 근데 들어가 보면 시원하다. 그럼 아이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왜 뜨거운 물에 들어갈 때 내 몸이 시원함을 느끼나? 그것은 내 피부의 이 모든 것 가운데 경직되어진 그 스트레스가 쌓여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때로는 어떤 운동을 할 때가 있어요. 뭡니까? 운전을 하는 거죠. 그러면 어깨나 다리나 이 모든 것이 경직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안마하듯 주물러줘요. 아파요. 근데 아픈데 계속해요. 왜? 아픈데 이완이 되는 시원함을, 마사지를 통해서 이 경직된 근육이 풀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우리 인생의 삶에 자유가 찾아온다는 것은 불안과 함께 동시에 나에게 찾아옴을 저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해방감이 주어졌을 때 그 해방감은 불안과 함께 찾아와요. 앞으로 미지의 세계 가운데 내가 뜻밖의 해방감을 경험했을 때 내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는 그런 불안이 옵니다. 그러나 제가 이제 삶을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깨닫는 삶의 이중성은 자유는 불안을 먹고 자란다. 사랑은 이별을 먹고 자란다. 진리는 두려움을 먹고 자란다. 생명은 죽음을 먹고 자란다. 저는 이 사실을 삶의 이중성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런 고통에 맞닥뜨렸을 때 그걸 이제 풀어가는 삶의 하나의 원리, 그걸 레슨을 배웠고 그걸 제 삶에 적용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영화 쇼생크 탈출이라는 거에 보면 그 감옥에서 한 40년을 넘게 살았던 브룩스라고 하는 그 조연급 거기 역할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감옥에서 40년을 살았어요. 40년을 감옥에 있다 세상으로 나왔으니 40년 동안 세상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겠습니까? 40년 동안을 감옥에 있다가 밖으로 나왔더니 세상이 얼마나 바뀌었겠어요. 자동차도 많아지고 세상의 속도도 빨라지고 급변하고. 근데 이 브룩스라는 거기에 나오는 등장하는 배우는 나중에 그 자유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에게 찾아왔던 자유라는 것을, 자기의 찾아온 불안을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죠. 쇼생크 탈출에 레드라고 하는 또 한 명의 주인공이 등장을 해요. 그도 30년 만에 감옥에 살다가 나왔거든요. 30년 동안 감옥의 일상의 삶에 길들여다가 나왔을 때 너무나 불안한 거예요. 그제서야 브룩스가 왜 생을 극단적으로 마감했는지 그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 레드는 앤디와 했던 약속을 따라서 그 불안을 견디고 약속했던 그 곳을 향해서 자기의 삶의 경계를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그 모습이 등장해요. 저는 저에게 이 전임 목회를 마감하고 이 더하임을 하는 것이 엄청난 불안이었지요. 그러나 그 불안을 먹으며 내 인생에 자유가 자라는 그런 걸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왔던 제 삶을 한번 돌이켜봅니다. 그것은 저 자신에 대한 삶에 대한 사랑 때문에 여기까지 왔죠. 그 사랑이 있었고 내 마음에 진동이 있었고 요동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만났던 그 상황들, 컨텍스트들 그것들 앞에 제가 제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고 거기에 만남의 은혜라는 것도 경험을 하고 어찌 보면 제가 더하임을 하고 난 다음에 벌써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 된 것도 1년 반이 됐잖아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걸 견디어 이렇게 왔어요. 근데 오히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상황이 오히려 이 세계가 어떤 것인지 실체를 더 분명히 드러냈죠. 이 땅에 지구촌에 있는 문명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서로 다른 것 같지만 나라가 다르고 민족이 다르고 사상이 다른 것 같지만 우리가 지구촌이라는 하나의 배에 객실만 달리해서 우리가 탑승하고 있다는 많은 깨달음이 이런 삶 가운데 제게 울림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알게 되는 것은 저의 삶에 종교 생태계 50년을 살았고 목사로 살았던 한 벌써 연차로 말하면 23년 차 너무나 많은 고통의 세월들이었고 과거의 흑 역사였죠. 근데 흑 역사였지만 그 가운데 저는 고요한 숨을 쉬며 노동을 하며 몸은 힘들었지만 영혼의 숨을 쉬고 그 영혼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호흡과 바람이 들어오고
제 인생에 칼자국 났던 그 상처들이 내 영혼의 별자리가 되어 찰랑찰랑 성령님과 함께 그 바람을 느끼며 달리다가 보니까 그 상처와 고통들이 맛있어지고 저의 인생에 새겨졌던 그 주홍글씨 그것들이 저만의 고유한 인생의 무늬가 되어지고 그러면서 그 전에는 타인의 시선에 내가 잘 보여야만 한다고 하는 짝퉁사랑, 거짓사랑 그것에 많이 오염되어 있었고 그것에 끌려가고 있었던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나니까 마치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정말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그리스도임을 알고 난 다음에 그 여인이 물동이를 버리잖아요. 자기 인생의 목마름을 채워줄 그 물동이를 버리고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분이 달려가는 겁니다. 그 여인이 달려가잖아요. 저는 저 인생의 삶에 노동을 하며 제 삶에 대한 통찰의 기회를 얻게 되었죠. 이것을 통해서 다른 세계를 접속하는 창문이 되어 다른 세계를 보고 그것이 내 인생의 거울이 되어서 내 모습이 어떠했는지 나 자신을 성찰하게 되고 내 인생의 그 별자리 상처난 칼자국의 별자리 되어 그 별들을 보았을 때 별들의 모양을 보면서 내가 어느 시간에 서 있는지 그걸 이제 알게 되었던 거지. 근데 그걸 보고 나니까 마치 어렸을 때 얼음땡 놀이 하잖아요. 막 술래잡기 하다가 내가 술래에게 잡힐 것 같으면 얼음 하고는 딱 그 자리에 서는 거예요. 왜? 내가 술래에게 죽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얼음하고 스스로 살기 위해서 얼음하고 땡했어요. 그리고는 경직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 밤하늘의 별을 보고 내 노동을 통해서 내 경직된 것이 풀어지는 걸 그 경험하면서 그동안 내가 이 목사로 생존하기 위해서 종교의 생태계에 서식하기 위해서 경직되어졌던 저의 삶의 모습이 풀어진 듯한 그런 은혜를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니까 제가 경험했던 이런 트라우마, 상처 이런 것들도 내 인생에 뜻하지 않았던 새로운 맛들로 제게 다가옴을 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제 40개월 됐거든요. 이 40개월이 제외에게 몸에 길들여져 있었던 힘을 빼는 시간이었던 거로 여겨지더라고요. 그래서 음악이나 운동, 스포츠 하는 그분들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익히고 하려고 하면 사실은 익히고 배우는 것보다 그동안 내 몸에 들어있던 힘을 빼는 시간이 3년이 걸린대요. 그동안 내 마음, 내 몸에 깃들어있던 잘못된 습, 그 힘을 빼는 게 3년이 걸린답니다. 그 힘을 빼야만이 좋은 새로운 행동 양식을 내 몸에다가 그제서 이렇게 레슨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하네요. 이제 드디어 내 몸에 그토록 경직되어 있었던 한 50년 동안 경직되어 있었던 이것을 지금 내가 3년 동안 내가 뺐던 거구나.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고유한 영생과 성령의 바람 그것을 느끼며 제 영혼이 자유함 가운데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삶을 경작하는 그 삶을 오늘 일상의 삶 가운데 오늘 하루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걸음을 내딛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인생을 살다가 보니 내가 생존해야 했기에 내 영혼 몸에 너무나 많은 힘과
경직된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노동을 하며 그 경직됨에서 자유를 얻고 해방감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유는 불안을 먹고 자랍니다. 생명은 죽음을 먹고 그 생명이 자라가듯, 이별을 먹고 사랑이 자라가듯, 삶의 이중성, 그 문제 앞에서 하나님 피하지 않게 하시고 그 불안을 먹고 자유를 키워가며 죽음을 먹고 생명이 자라가듯, 하나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가듯 그 아름다운 삶, 꽃을 피우고 열매 맺는 삶으로 주께서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